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유례 없이 긴 장마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 이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확산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아프게 합니다. 이 일로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는 세태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추락한 주님의 이름을 빛내게 할 수 있을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은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욱 깊어지려면, 더 깊은 사랑을 나누려면, 그래서 더 깊은 일치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진솔하고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 뒤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시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면서 주님의 그 길을 거부합니다. 어쨌든 오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살피시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스승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고백과 베드로의 마지막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한 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마침내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린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는 결점이 많았지만 더 멋진 제자로 성숙하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한마디로 고백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의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 신앙인의 삶과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그리고 살아야 할 목표가
달라집니다. 오늘 복음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 저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 안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위엄과 기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예언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개념은, 또 이미지는 포로 생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조금씩 그 의미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강력한 힘과 능력을 행하시는 아주 전능하신 분,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고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하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의미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이런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나 필요를 간구하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순환을 예고하셨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제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지옥의 십자가 형틀에서 가장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아주 일관되게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땅에서 가장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그 열매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앙의 신비를,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화 있기를 인사하시며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느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 말은 나의 마음을 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떤 시련이나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더욱 꿋꿋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함께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며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전통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한 행사들, 행동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삶과 그 정신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서신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지를 아주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한 세상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나의 뜻을 고집하거나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라 늘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정도는 믿음의 분량 혹은 믿음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내 믿음의 정도와 내 믿음의 분량과
내 믿음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과 정도와 무게를 재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사랑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내 믿음의 무게와 분량이 올라갑니다.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쇄하는 생활을 하라는 말은 바로 그 믿음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응답을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은총의 선물을 잘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언하는 일,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격려하는 일, 희사하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들입니다. 이 선물들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 고맙고 감사한 은총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그때 그 은총의 선물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은총의 선물은 무엇이고 나는 그 선물과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은총과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잘 활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몸,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